기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맑고 그런데 오늘 아침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와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와서 아주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사가랴 제사장의 집에는 아직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천사가 이제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두 번째 누구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마리아는 그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약혼점은 한 같은데 아직까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41절과 43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지금 이제 먼 길을 찾아서 친척간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 방문한 마리아를 보고 참 복이 있는 여자라고, 그리고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고,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엘리사벳도 찾아오는 그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을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다 구원해 내주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천사가 와서 일러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침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시니까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탄생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많이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5장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바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답니다. 숨겼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내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는 누구한테 거짓말했어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성령을 속였다. 성령한테 거짓말했다 그 말인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속였대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침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각기 이름이 있어요.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라는 이름 외에 보혜사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 기도나 축도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이 구절인데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여러 성경절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지성을 가지셨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전도, 이벤젤리즘, 복음전도 616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인격체이신 것과 같이 성령도 인격체이시다. 성령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 그 말이죠. 성령도 인격체이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과 교통할 수 없다. 성령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정도 가지시고 지성도 가지시고 의지도 가지시고 이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교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을 회방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회방인데, 성령을 회방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지, 그지요? 성령은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근심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전능하시고 성령은 무소부재하시고 성령은 전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은사가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평생에 배울 수 없는 방언을 한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사도들이 방언의 은사가 있었지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 무슨 중풍병 환자, 이런 사람들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하지요. 성령은 무소부재하신다, 어디든지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편재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인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사역. 시대소망 669쪽에 보시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구속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전에 몰랐던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게,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시대소망 671쪽에는 죄는 신성의 제3위, 신성의 제3위가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1위는 아버지 하나님, 2위는 예수님 하나님, 3위는 성령 하나님.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내가 힘이 있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저항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614쪽에는 하늘에는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하늘에는 살아계신 세 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십니다. 자, 같은 책 복음전도 616페이지 말씀, 영원지존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 능력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초기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는데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지요.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들은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아시아 전체로, 그리고 바다 건너 저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성령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도 늦은비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목숨을 버려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제 그것들을 거두어들여야 돼요. 추수하는 역사를 이뤄내야 되는데 늦은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겠는데 초기 문집 85, 86페이지 그리고 271페이지에 보시면 늦은비는 성령이십니다. 늦은비 성령은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 내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셋째 천사는 인치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제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일을 하실 분인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 역사, 그 마지막 사업에 힘을 주실 분이 늦은비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늦은비 성령은 성도들을 마지막 7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살아서 구원 얻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7재앙을 통과해야 돼요. 이거 비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7재앙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늦은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7재앙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마을에 그 지역에는 전혀 재앙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뭐 강물이 피가 된 적도 없고 개구리가 나타난 적도 없고 뭐 메뚜기나 이가 나타난 적이 없고 흑암 재앙도 온 적이 없고 우박이 떨어진 적도 없고 마찬가지로 늦은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성도들을 마지막 7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교회정은 8권 21쪽에는 늦은비는 이른비보다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른비 성령도 제자들과 그 시대에 함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에게 쭉
충만하게 임해 주셨는데 늦은 비 성령은 이른 비보다 더 풍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정은 5권 754쪽에는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사업은 번개와 같은 빠른 속도로 사업을 마치실 것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이마에나 손에 막 짐승의 표를 막 찍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기 어려울 텐데 그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시면 번개와 같은 빠른 속도로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 것이다. 교회정은 1권 619쪽에 늦은 비 성령은 육체와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온다. 늦은 비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무한테나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깨끗하게 그래서 재림교회에는 건강 기별이 있어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성경에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늘 없는 생선도 먹지 말라고 그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모든 동물의 고기, 생선 고기, 닭고기 다 금해야 되는데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사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요.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다 엄격하게 절제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극장에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극장에 가면 부도덕한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알게 된다고요. 늦은 비 성령은 육체와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온다.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움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준비해야 돼요. 선지자와 왕 227페이지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누구지요? 엘리야의 사환이에요. 엘리야의 심부름을 해주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제자지요. 여러 해를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델로 가라, 그리고 요단으로 가라, 그리고 여러 번 여기저기로 옮기다가 요단강 건너로 갔어요.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두 사람이 섰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네게 뭘 해주면 좋겠는고. 엘리야도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마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 그렇게 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돈 많이 주십시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넓은 땅도 있었고 좋은 집에서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도 구하지 않고 재물도 구하지 않고 돈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권력도 구하지 않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구했어요. 엘리야 선생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2배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구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고, 엘리사는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주어졌어요. 엘리사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고 참 놀라운 보리떡 몇 개 가지고 100명, 200명이 먹고 그런 놀라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엘리사를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로, 충실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마지막 때 새 천사의 기별,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미는 (224장)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224장 찬미를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행하며 주의 하린 나를 인도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 주의 성령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합니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심 듣고 그 발 아래 엎드려 크신 평화 얻는 주의 성령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그게 만족 얻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은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제 주의 가신 길 따라갈 수 있으면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아름답고 복된 안식일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침례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 그리고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신속하게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겠사오니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온 세상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힘껏 외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함께 구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있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와 마음을 깨끗하게 하게 하시고 깨끗하신 성령께서 그 마음과 그 영혼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